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자녀인 우리를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장소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답을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답답하고, 내일이 어떻게 돼야 할지, 그 다음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막막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주님, 우리가 그 자리를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길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자리를 삶으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주님께 끊임없이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두드려지고 열려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방송실 여기 앞에 모니터 소리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날이 엄청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그래도 이 자리 지켜서 같이 또 모여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도신경 믿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첫 번째 의미를 첫 번째 시간에 나눴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가 우리 한 사람을 그냥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커다란 세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서 그 하나하나를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 악한 세상 이 속에 왜 이렇게 악해졌나 보았더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이 선악과를 즐겨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도 세상도 악한 일들로 가득하다는 걸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선악,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선과 악, 하나님만이 판별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을 사람이 보기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이거 있으면 내 삶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 내가 저게 없어야 내 삶이 악해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 이것을 내가 판단하는 선악과를 선악을 내가 분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용서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같이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12번째 같이 한번 그 소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용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생명을 해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모두가 다 생명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생명을 해치는 모든 일은 살인에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민수 형제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그 말씀은 계속 보시고요.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그 뒤에서 칼로 막 찌르고 악한 일하고 교도소 막 20번씩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나요? 그게 아니라 너무 성경에는 라가라고 번역돼 있죠. 라가. 예, 이 라가라는 말은 이 당시의 용어로 욕이었어요. 욕. 바보, 뭐 우리 수준으로 번역하면 바보, 우리는 좀 귀엽게 바보, 이 바보야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되게 나쁜 이야기예요. 야 바보, 야 막 이러는 그런 느낌의 욕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형제 자매에게 화내는 사람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하는 사람 너희들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너는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만이 우리에게 죄고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일 정도가 아니라, 그런 악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그 모든 행위,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다 살인에 속한다,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당하거나 물질적 손해를 입거나 그의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도 그의 생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따르면 살인에 속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는 모든 것을 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욕하며 그의 생명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살인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죄라고 판단하실 게 생각보다 훨씬 많고 훨씬 가득하고, 우리 죄라는 이 이름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을 멸시하는 것, 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처받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치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나만 생각해서 다른 생명을 무시하는 모든 것이 살인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지난주에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 극단적인 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에 내가 그냥 편리하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분리수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마음대로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 바닷가에 봤더니 쓰레기들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가 조금 편리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겠지, 누가 보지 않으니까, 뭐 이 바다는 이만큼 커다라니까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분리수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것들이 다른 누군가 생명이 와서 먹었을 때, 물고기가 와서 먹었을 때, 그리고 또 뭐 지나가던 고양이가 그것을 주워 먹었을 때, 그런 것들이 그들의 생명을 해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해치는 모든 일, 다른 생명을 해치게 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그 모든 일들이 죄다. 그것은 다른 생명을 살인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조금 화를 내는 거, 아무렇지 않게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자체를 조금 무시하는 일, 나의 입장과 내 생각만을 이기적으로 고집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단순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실천이 죄 용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죄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나 세밀하고 작고, 우리 눈엔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생명을 해치는 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한마디로, 주일날 나와서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한마디로 내 모든 일이, 내 잘못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생명이 받은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그냥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버리기에는 그것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가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지금 꽤 됐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밀양 혹시 보셨나요? 또 저만 만나요? 제가 이렇게 TV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전 미처 몰랐는데 안 보셨어요? 한 번쯤은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저 진지하게 신앙이 고민이 될 때 한 번쯤은 진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저도 사실 그냥 제가 찾아서 본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보았던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칸에서 여주인공 그 여자 연기 대상, 전도연 씨가 대상을 받은 건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안 보셨죠?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줄거리를 대충 말씀드리면, 전도연 씨가 이제 남편도 잃고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이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밀양에 아무도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유괴를 당해서 막 찾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아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근데 이제 범인은 밝혀졌나, 범인은 알고 봤더니 같은 그 아들이 다녔던 피아노 학원이었나, 거기에 원장님이었나,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사람은 이제 잡혀갔고, 전도연 씨가 너무 괴로운 마음에 어떻게 알게 돼서, 소개 돼서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러고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괴로운 마음인데 기도가 뭐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어떻게 교회에 있다가 나중에는 막 모든 분노와 울분을 막 폭발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치유를 조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것처럼 막 맨날 주 예수의 사랑, 예수에서 막 이런 찬양도 막 교회에 와서 부르고, 새벽기도 뭐 철야 뭐 금요기도 뭐 구역 예배 뭐 이런 거를 너나 할 것 없이, 왜요? 네,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네. 너무나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렬히 뜨겁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네. 그리고 그 전도연 씨도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셨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도연 씨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으로 신앙이 성숙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연 씨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벅차올라서 한번 딱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그냥 먹기만 한 게 아니라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근데 찾아갔더니 아마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이 상황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도연 씨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범인을 만나서 꺼내자마자 그 범인이 자매님도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전도연 씨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되게 찜찜하고 기분 나쁜데 뭔지 잘 모르겠죠. 이 범인이 잘못한 건 뭘까요? 뭘까요, 재훈이 형제? 우리의 에이스, 우리의 모범생. 네. 전도연 씨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너무나 비난하고 교회에 어떤 집회가 있을 때 가서 그 노래 알아요? 트로트 중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막 이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막 마이크로 막 크게 막 네, 막 이제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막 이게 다 들을 수 있게 막 이러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하는 내용으로 그 영화가 이제 내용이 진행이 돼요. 나중에 오히려 다른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전도연 씨가 좀 치유를 받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전도연 씨가 이제 전도연 씨였나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딱 교통사고를 낼 뻔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사람이 막 울뜨리면서 아니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연 씨의 치유가 됐어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멈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내 죄악을, 하나님이 물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감격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 죄악을, 그 상대방의 상처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당신도 나를 용서해야 한다 하고, 그런 태도로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무섭게 꼬집은 영화가 바로 미래왕이었어요. 제가 너무 스포일러를 다 해서 근데 한 번쯤 보셔도 제가 말한 내용을 다 아셔도 전혀 무리가 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하나하나 한 장면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영화라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가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범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럼 죄의 용서란 무엇인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는 아마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벌. 사람이 지은 죄는 그 결과가 언젠가 자기 자신 혹은 그의 후손에게라도 찾아온다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당대가 아닐지라도 그 후대에라도 시편의 기자들이 말했고,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누구의 형이었죠? 아벨의 형이었는데, 역시 모범생이에요. 네, 아벨의 형이었는데,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때 가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완벽한 범죄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동생의 피가 어디에서부터 호소를 하나요? 땅에서부터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다른 사람을 해한 것,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조그맣게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한 그 모든 행위를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슬프게 그렇게 생명을 또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당한, 그리고 내가 당한 생명이 상해지는 일 같은 마음에 우리가 무시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억울한 일들을, 그 아픈 일들을 모두 다 기억하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가인의 죄는 그 후손에게 깊은 상처의 벌로 돌아왔습니다. 가인의 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그 뒷말씀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랬는데 계속 그 삶이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서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너무너무 아픈 삶을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살았다는 증언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4장 24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네, 가인의 후손 중에 그 정점에서 벌을 받은 사람의 정점이에요. 그 인생의 저주를 받아서 라멕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그런데 이 라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77배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저주받은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무시하는 사람,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그 죄악을 하나도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모두 다 세밀하게 들으시며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주일날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 기도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를 구하고 어떻게 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 맞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죄 용서의 모델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죄 용서의 모델 삭개오 이야기. 참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를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싸매어 주면서 그 생명의 가치를 회복시켰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는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보여줬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옳은 모습의 표본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 충만하다고, 와, 내가 성령을 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샬샬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야단법석하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그 감격에 겨워서 막 부르짖으며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또 죄 용서를 받았다고 기뻐 날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제서야 깨달았던 삭개오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뜨겁다고 열렬하게, 물론 주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머물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겠지만, 성경에서 주목했던 것은 그가 열렬하게 자신의 성령 충만한 그 상황을 어떻게 찬양했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막 뛰어다니며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이런 모습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목하기를, 그의 삶을, 그가 가진 것을 자신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자기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어서 갚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주었던 그 상처에, 내가 주었던 압제하던 일에, 내가 주었던 그 악한 고통을 주었던 일에 온전히 다 갚고 그 이상으로 갚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죄를 용서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표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모범생이 두 분에게 초콜릿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재훈 형제에게는 2개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재훈 형제가 굉장히 모범적인 답들을 많이 말해줬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서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걸렸어요. 네, 이렇게 계속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의 용서는 다른 상대방에 가서 내가 그 생명을 함부로 여겼던 그 상대방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와서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상처 입힌 그 상처를 보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반드시 화해를 구하고 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무언가를 얻은 것이 있다면 그 부당하게 얻은 것을 삭개오처럼 다시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는 고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아까 그 밀양의 그 범인처럼. 이건 좀 극단적인 예라서 우리가 별로 안 하다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도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함부로 말을 했다던가, 내 형제에게 함부로 말을 했다던가, 내 친한 친구에게 함부로 말했다던가, 그런 일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냥 좀 쑥스러우니까, 어색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대충 넘어가고,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은 있어서, 미안한 마음은 있어서 하나님께는 막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에는 그냥 넘어갈 때가 참 우리에겐 종종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해쳤던 그 일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냥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 내가 좀 창피하잖아, 내가 좀 부끄럽잖아 하는 그런 나의 고집들, 그런 것들 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으로, 그럼 난 하나님께는 어쨌든 그래도 용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께는 어쨌든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하면서 경건의 가식이라는 더 무거운 죄를 짊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심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 고사하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께는 내 죄를 용서받았어, 하나님께는 내 죄책감을 덜었어 하는 종교적인 경건한 척하는 가식이 우리에게 계속 쌓이면서 그런 모습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 주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괜찮아 하는 자기의 죄책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 자꾸만 무뎌진다는 말입니다. 5번째,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것도 죄에 속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무언가 상처 주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입장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그칠 수 없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와 화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가까이에서 일어났던 일 외에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가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우리 삶의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이 굶주리고 있거나 고독하거나 외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살만하니까, 그래서 나 혼자 배불리 밥을 먹고 인생의 즐거움에 빠져 지내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난에 눈을 감아버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그들의 생명이 죽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의 죄의 용서는 반드시 내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내 이웃을 돌보는 뭘까요? 네, 죄송합니다. 내 이웃을 돌보는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영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누구신지. 자, 영성을 전공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영성 일기 쓰는 법, 하루를 이제 성찰하는 기도하는 방법을 강의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다른 이제 성도님들에게 강의하시다가 제가 이제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제 오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그때 어제는 그냥 모르고 넘어갔는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났었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 전날 뉴스에서 얼마 전이거든요. 뉴스에서 한 화장실에서 아기의 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아주 갓 태어난 아기의 사체가 어떤 사람이 화장실 변기물 내리는데 뭐가 막 걸린 듯이 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거기에 이제 아기의 사체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기를, 미혼모겠죠?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기도 시간에 확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게 어제 있었던 뉴스였거든요. 그 뉴스를 볼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뉴스를 보고 그때 몰랐다가 기도 시간에 그게 갑자기 마음에 확 크게 와닿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셨대요. 어떠한 회개 기도였냐면, 내가 좋은 어른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미혼모가 어쩔 수 없이 낳게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아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를 이 세상 속에 태어나서 잘 기를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 사회가 조금 더 이 아이를 그래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좋은 어른들이 사회를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주변의 좋은 이웃으로든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거기에 또 함께하지 못한, 그렇게 돌아보지 못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참여하지 못한, 그런 제도 하나도 돌아보지 못한 그런 어른이었구나. 내가 그런 사회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뭐 한 분의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 뭐 며칠 있다가 방에서 한 보름 있다가 막 썩어서 발견됐다는, 돌아가신 어른이 몸이 다 썩어서 발견됐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또
참 그렇게 동참하고 있었는지 무관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것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 너의 옆에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의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의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마치 잊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무시하진 않았니?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고난을 유발하는 사회의 불의한 제도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이들이 고난받도록 유발하는 사회의 불의한 제도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가까운 예로 여러 가지 우리가 무엇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선거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는 어떤 선거인지 아시나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뽑았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지나갔고, 우리 아주 작게는 이 자양동 여기를 위해서, 이 자양동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고, 또 조금 더 크게는 광진구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이건 바뀌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정말 돌아보아야 할 이웃이 무엇인지, 우리 광진구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누군지, 소외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일이 바로 이 지방선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더 크게는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 서로의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 제도적으로 바꾸던가, 필요한 일을 바꾸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에요. 이 일에 그냥 우리가 이 지방 선거 참여하는 거, 그래 이제 시민의 의무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선거를 잘 참여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이웃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데 내가 가서 무언가를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지도자를 잘 살펴서 그들을 선출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 이웃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악한 법들이 있다면, 악한 일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들을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동하는 실천을 통해, 내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이 이웃들을 위해서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실천을 통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불의한 삶, 자기중심의 삶을 버리고 마땅히 행동해야 할 것을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죄를 용서받은 게 감사한지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나도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저 사람은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깊이 알아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나라 교회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1장 4절 이 말씀을 원래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 언어를 조금 더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짊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지게 해주신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지게 해주신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면제하여 주오니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 면제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내가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져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랑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도록 그냥 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어깨에 짊어져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삶을 면제해야 하는데, 면제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가난한 사람들이 짊어진 것, 곧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가 같이 면제해 주는 데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 죄의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물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넌 착하구나, 그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네가 정말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 감사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을 같이 용서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같이 짊어지고 책임지는 데까지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영혼의 본성이에요, 본성. 내가 진짜 죄를 용서받은 감격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엔 반드시 들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증거가 돼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다면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짊어지고 있는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그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면 그게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진 못하더라도 그게 너무나 무겁더라도 아파하는 마음, 내가 그러지 못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반응하고 있는지, 이게 내 죄의 용서받은 증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만 푸는 걸 사도신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이웃을 내 삶에 짊어지는 것, 다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다른 이웃의 짐을 내가 함께 짊어지는 것, 다른 사람이 무겁게 진 짐을 내가 같이 면제해 주는 것, 면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죄의 용서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말할 때 주기도문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기 전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조금 더 원어에서는 이 짊어진 사람들의 짐을 면제해 줌과 같이 라고 말하듯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가난한 사람들이 짊어진 것, 곧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면제하여 주는 데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못 본 척하고 자신만의 부와 풍요에 탐닉하면서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신경은 죄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용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내가 가졌다면, 불의하게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불의한 이웃을 돌보고 불의한 사회 질서를 정의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정말 죄를 용서받았구나, 네가 정말 그 은혜를 아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내 죄의 용서를 찾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삶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 그 기도로 그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죄책감을 떨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것으로 죄의 용서 삼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기도록 그들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또 내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의 삶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는데 내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음을 증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죄를, 내 실수를, 나의 악한 마음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